칠레, 페루,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이 나라에 걸쳐 있는 사막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사막은 아타카마 사막이라고 하는데요. 연 강수량이요 15mm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1.5cm 정도밖에 되지, 연평균 강우량이 그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까 비가 거의 오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곳에서는 식물도 자라지 않고요, 우거진 숲도 없고, 그리고 생명의 흔적이라고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성의 토양과 거의 비슷하다, 흡사하다고 비교될 정도로 죽은 생명의 흔적이 전혀 없는 곳이 바로 이 사막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곳이 에스겔서 37장에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이 사막으로 이끄셔가지고, 그리고 그 골짜기로 이끄셔가지고 이 뼈다귀들이 이렇게 많이 생명이 없는 곳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환상 속에서 이 뼈들이 다시 군대로 바뀌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고, 그리고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소망을 에스겔에게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교훈은 왜 이 백성들이 이런 상태에 몰렸냐 하는 것입니다. 백성이 영적으로 죽고 흩어진 상태를 하나님께서는 금방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남유다까지 BC 586년에 망하게 하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신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케 하셨고, 성전을 파괴시키셨고, 유대인들을 포로로 다 잡아가게 했습니다. 집이 없어졌고, 성전이 없어졌고, 제사장들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왕조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셨던 그 모든 은혜의 그 정표들이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러나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한 5년이 흐르고 난 이후에 오늘의 이 광경을 보여주시면서 에스겔에게 그가 30세가 되었을 때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네. 자, 이 골짜기의 뼈들은 이미 죽어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것들도 그들이 우상을 숭배했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지금 포로로 잡혀갔다고 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진 않겠죠. 여전히 그들이 죽어 있는 상태들을 하나님께서는 뼈들로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이 살도 없고 근육도 없고 살아있는 생명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이 왜 이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그리고 죄 가운데 살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똑같이 늘상 반복되는 우리 가운데 모습처럼 보여집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아담도, 이브도, 하와도 이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쫓겨났습니다. 교만하여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죄를 범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이처럼 가나안에서 쫓겨나야 했고, 그리고 이제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그들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 황량한 골짜기의 모습들은 이스라엘의 지금의 모습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요, 우리와는 상관이 없을까요? 바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모습도 이런 모습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뭐 죽은 사람도 아니고 번듯하게 살아가고 좋은 집에 살고 있고 그리고 좋은 직장 다니고 있고 한데 무슨 우리의 모습이 저렇게 뼈처럼 죽은 모습입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베소서에서는 바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모습을 이처럼 영적으로 죽은 상태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이미 너희들이 허물과 죄로 죽었다. 앞으로 죽을 것이 아니라 이미 죽은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에스겔 골짜기의 이 뼈다귀들처럼 이미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모습이 아무리 뭐 돈이 많고 아무리 권력이 높고 그리고 뭐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들은 영적으로 죽은 모습이다. 진노의 자녀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노의 자녀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죄로 이미 죽은 상태. 그럼 사람들은 내가 뭐 죽었다고? 내가 뭘 죽었나? 이렇게 떵떵거리고 살고 있는데 모든 것이 잘 되고 있고 뭐 직장도 아무 문제 없고 잘 돌아가고 있고 돈도 잘 벌리고 있는데 뭐가 죽었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여러분 잘 나갈 때가 모든 것이 잘 될 때가 더 위험한 때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오고 시련이 찾아온다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나갈 수 있는데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을 때는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 죽었다고 하시는가 하면 우리의 인생의 모습들은요 그냥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때에 허물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인간의 모습은 그냥 육신의 모습만 있는 게 아니라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다고 합니다. 뭐로 되어 있어요?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영, 혼, 육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죽었다고 하는 것은요 이미 우리의 영이 죽어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우리가 3장 8절 말씀에 보면 첫 번째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야기하셨습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이랬습니다. 근데 먹었어요. 근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이제 곤란하죠. 죽어야 되는데 안 죽고 살아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안 죽은 것 같기도 하고 죽은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고 좀 애매하잖아요. 하나님 죽을 거라고 했는데 그때 죽은 것은 그들이 영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이 죽으니까 하나님과의 이 교제가 여러분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목소리를 듣고 숨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이 하나님과 교제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혼은 인간과 교제하기 때문입니다. 영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듯이 몸은 자연과 이렇게 교제하도록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영이 죽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죽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질문합니다. 아담에게 너 왜 이거 따먹지 말라고 한 이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물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저 여인이 나에게 주어서 내가 먹었나이다. 꼬셔가지고 나를 갖다가 이렇게 범죄하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고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던 이 여자를 향해서 모든 죄를 갖다 나는 죄가 없고 이 여자가 나 이렇게 시켰다고 이렇게 인간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뭐가 죽었어요? 혼이 죽은 것이요. 혼이 죽어서 인간의 관계가 이게 끊어지는 것이 바로 지금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5장 5절이 되어서 아담이 930세가 되어서 그가 나이가 많아서 죽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뭐가 죽었어요?
육이 죽은 거예요. 몸이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죽는데요, 처음에 영이 죽고, 그리고 혼이 죽고, 그리고 육이 죽는 순서로 죽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주시는 모든 인생들은 올 때에 이미 영이 죽은 상태로 우리가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나는 지금 모든 것이 잘 되고 있고 건강하고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고 떳떳하게 떵떵거리고 살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영이 죽은 상태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저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하고 물으세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생각했을 때 뭐라고,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여러분, 뼈들이 어떻게 살아나요? 뼈의 입장에서 자기들이 살아날 수 없는 것처럼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인간도 우리가 어떤 노력으로, 어떤 철학으로, 어떤 선함으로 살아나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가 우리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고 하나님만이 살릴 수 있다고 그는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영이 죽고, 그리고 혼이 죽고, 몸이 죽는 상태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말씀이 생명을 살린다는 것입니다. 자, 에스겔서 37장 4절에서 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 하나님께서 바로 이렇게 툭 건드리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살아나 이렇게 해도 살아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에스겔을 통하여서 내 말을 대언하라 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을 그대로 대언했을 때에 이 뼈들이 살아나는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을 통해서 대언하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들을 살리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전 우주를 창조하실 때에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능력이 이 인간에게도요, 대언할 때 그런 능력들이 나타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인간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으니까 그 뼈들이 살아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어눌한 입술로 사람들에게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했을 뿐이고, 그리고 주님을 소개했을 뿐인데, 이들이요, 마음이 움직여가지고 왠지 그들이 교회 가고 싶고 주님 앞에 나오고 싶은 마음들이 생기는 이유는 우리가 말을 유창하게 했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성령이 그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을 때에 살아나기 시작하는데요, 뼈와 뼈가 붙어서 우두두두두 힘줄이 붙어서 척척하고 붙으면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생기를 넣어라 하시니까 그것도 명령을 했어요. 그러니까 곳곳에서 생기가 와서 그게 이 뼈들에, 그리고 그 시체들에게 들어가니까 그것이 살아나서 군대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짐승들과 이 동물들과 다른 이유는 뭐냐 하면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예쁘게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거기에다 생명을 불어넣었을 때 그게 인간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인간에게 들어온 거예요. 그죠?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몸뚱아리 가치는요, 그렇게 비싸지가 않대요. 그런데 인간의 가치가 돈으로 셀 수 없는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것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펠리스, 가치를 우리가 측정할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은 가치로 셀 수 없는 자입니다. 예. 당신은 존귀한 자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그대로 명령했을 때에 그것들이 살아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7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여러분, 살아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부활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죽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살아나는 것이 기독교예요. 아픈 사람이 낫고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치료가 일어나고 교회에 왔더니 마음이 안 좋았는데 아침에 올 때 싸우고 나왔는데 교회에 왔더니 눈물이 나고 은혜가 되고 용서가 되고.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변하는 게 뭐냐 하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바뀌어요. 아담은 하와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다고 했지만 예수 믿고 나면요, 부부관계가요, 먼저 서로 여보 미안해, 나 때문에 당신이 고생이 많아,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혹시 옆에 부부끼리 있으시면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여보 미안해, 나 때문에 고생이 많군. 여러분,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회복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처럼 뼈들이 살아나고 그들이 부활하고 다시 큰 군대가 되는 것처럼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뭘 통해서? 말씀을 대언할 때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아무리 시험에 들어도 떠나지 말아야 하는 장소가 있는데 바로 예배의 장소이고 말씀의 장소입니다. 좋은 게 좋다고 그럼 좀 쉬어, 이게 여러분 좋은 게 아니에요. 힘들어도 말씀의 장소로 데리고 와야 되고 예배의 장소로 데려와야지 영적으로 사는 거예요. 영적으로 살아야지 우리의 혼이 살고 육이 사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자, 믿음은 계속 시작. 그런저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서 나온다? 들음에서 나온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회복이 되고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이 싫어도요, 계속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자꾸 말씀의 자리로 나오게 해야 돼요. 그리고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그들이 어떻게 듣겠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파하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먼저 받게 하신 이유는 뭐냐 하면 내 주위에 죽어가는 모습이 아니라 죽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소개할 수 있는, 예수를 소개할 수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 들을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역사가 일어난다. 네,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듣는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타락할 때에도 세 단계로 타락한 것처럼 구원하실 때에도, 우리를 회복시키실 때에도 세 단계로 회복시키세요. 자,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요. 예수를 믿을 때.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는 현재 진행형으로 우리가 점점 구원으로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13장에서는 앞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겼대요. 그럼 이미 완료됐다는 거예요. 과거 완료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우리는 생명으로 옮겼다. 그러면 이게 뭐가 구원을 받았을까요? 영혼육 가운데서 우리의 영혼은 이미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뭐 예수를 믿는다고 했는데 내 안에 뭐 감정적인 변화도 없는 것 같고 이상하다. 뭐 아무 변화도 없네. 그 이유는 뭐냐? 우리의 영혼이 구원으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빌립보서 2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제는 구원을 이루라 하는 거예요. 왜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것입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함으로 이루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혼적인 부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여전히 세속적이고 이기적이고 남들에게 배려하지 못하고 이런 부분들이 깎여 나가는 거예요.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 이제 조금씩 하나님의 사람처럼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점점 우리의 혼의 부분들이 이제 현재 진행형으로 이제 성화의 단계를 갖다 걸어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로마서 13장 시작.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것은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바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에 우리의 육신의 몸이 만약에 무덤 속에 있다면 그 무덤 속에 있는 몸이 다시 살아나서 다시 우리의 영혼력이 합쳐져서 그리고 하늘나라에 간다, 이 말을 하고, 우리의 영은 이미 하늘나라에 가 있지만 우리의 육신의 몸도 다시 살아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영혼, 육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 인간의 이 지혜로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신학적으로 뭐라고 하는가 하면 already but not yet. 하도 오래돼서 잘 모르겠는데 이미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아닙니다. 인니어로 하면 수다 아닌데 모르죠? 수다다 땅? 굴름? 하여튼 간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은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계속 구원을 완성해 가야 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혼적인 부분, 우리의 성품적인 부분들이 계속 훈련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회복은 사랑과 권능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회복을 통해서 사랑과 권능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13절과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살아나는 역사들을 통해서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겠다고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것, 그리고 지금 에스겔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너희들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서 신실하셨습니다. 자신이 심판하실 것들을 이야기하셨고 그것들을 약속대로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심판하시는 목적은 그냥 심판에 내버려 두시기 위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리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보이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신명기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명기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고집 부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거한다면 그들이 멸망당할 것들을 이야기하셨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그들을 심판하셨고 나라가 망하고 모든 것을 빼앗기고 죽음의 골짜기 가운데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다른 약속을 하십니다. 다시 너희들을 회복시킬 것이다. 저 말씀을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이루셨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약속,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약속도 신실하게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고 그분은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더 큰 약속을 해주십니다. 너희들을 바로 죽음의 골짜기를 보여주신 그 에스겔의 골짜기를 보여주신 것처럼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모습들을 보여주시면서 이것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해서 죽음의 골짜기에서 백성들이 살아나는 역사들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에스겔 골짜기처럼 그 죽음의 골짜기로 이끄시고 그리고 그 죽음의 골짜기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게 하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시키셔서 부활의 첫 번째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그 복음을 전하는 사명으로 모든 하나님의 제자들을 살리는 일을 감당케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예수를 믿는 사람들과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것은 막연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서 지금 우리가 직장 생활도 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내가 직장을 잃게 되면, 갑자기 내가 해고를 당하면 어떻게 될까 두렵지 않습니까? 그 두려움의 근원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제 직장 생활에서 잘리거나 그렇게 되면 돈을 못 벌잖아요. 돈을 못 벌면 아내한테 생활비를 주지 못하고 자녀들에게 학비를 주지 못해요. 그럼 이제 아내와 점점 다투겠죠. 자녀들에게 미안하겠죠. 그런 가운데 아이들은 학교도 못 가고 그리고 이제는 결국 먹을 것까지 다 떨어지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먹을 것이 없으면 죽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천국 가겠죠. 아닌가요?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나요? 나는 천국에 가고 싶은데 아이고 빨리 가니까 더 좋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거예요. 아닌가요? 내가 지금 망하고 내가 직장을 잃어서 돈이 없어도 언제는 어떻게 되는데? 결국은 죽는데, 그러면 천국 가는데, 그러면 해피엔딩이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가기 싫은가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니까 우리가 막연한 일어나지 않을 것, 그런 두려움 속에 있구나. 우리가 지옥에 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어차피 천국에 가는데 우리가 막연한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구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점이 뭡니까? 우리는 마지막 결론이 정해져 있는 사람입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우리는 지옥 가기는 틀렸습니다. 우리는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 갑니다. 여러분, 모든 선한 일에 대한 근원은 부활에 대한 소망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보상에 관한 기대가 영혼으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한대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어차피 우리는 천국 간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어떤 선한 일들도 우리가 헌신하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으로,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이미 우리의 진로가 결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른 뼈를 살리시는 그 권능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습니다. 부활시키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에게 두려움 없이 이 땅을 살아갈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한번 찬양하면서 결단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십니까?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 시간에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니까 내가 굉장히 초라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더,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잘 나가는 것 같고, 그들이 더 행복한 것 같고, 그들이 더 부자인 것 같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시각은 다르다고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를 보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고 그들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갈 곳은 정해져 있고 그들은 아직까지 갈 곳이 정해져 있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먼저 믿은 우리가 어눌한 입술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에 성령께서 이미 역사하십니다. 준비되고 예비된 자들은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이셔서 구원하십니다. 그 일에 에스겔이 사용된 것처럼 여러분들이 사용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모든 묶였던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이 된 줄 믿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육신의 병들이 치료된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관계의 문제들, 물질의 문제들, 건강의 문제들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물론 주님의 뜻이라면. 그래서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두려움 없이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도 주시지만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그 회복의 약속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도 유효함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달라고, 건강을 회복시키시고 물질을 회복시키시고 관계를 회복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들을 아시는 주님,